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요즘에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과식을 했나 봐요. 그래서 뭘 먹으면 잘 배가 아픈데 이제 맛있는 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그래도 또 오늘 맛있어서 특히 저는 여기서 끓여주시는 국이 제일 맛있어요. 왜냐하면 집에서 끓이는 국은 조금씩 끓여서 그런지 그 맛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한 솥 끓여주실 때 참 국이 맛있어요. 오늘도 국과 또 여러 가지 고등어 반찬들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한번 언급하신 적이 있긴 하지만 기독교인들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가끔 보게 됩니다. 저도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부족하지만 한 사람의 목사로서 참 안타깝고 부끄럽고 죄송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이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런 기사가 날 때 댓글 달리는 걸 가만히 보면요, 더 신나게 댓글을 다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욕을 하는 걸 잔뜩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기독교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보통 세상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보다 그 비난이 더욱더 거세진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사실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열심히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이제 어느 날, 그래서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다 알죠. 내무실에서 누가 이제 제가 교회 다니는지 다 알죠. 그러다 어느 날 제가 뭘 잘못해서 혼났어요. 뭐 군대에 있으면 혼나는 거야 다반사죠. 실수해서 혼나는 것들이 보통인데 그날은 조금 이제 게으름 피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욕을 먹는데 그 선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너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는데 너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저한테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그 사람 믿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 사람 오히려 제가 교회 가면 엄청 이제 괴롭히고 갈구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기대하는 모습들을 보였으면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 기대가 없으면 별로 실망도 없겠죠. 세상 가운데 성도는 이렇게 달라야 돼요. 사실 달라야 되는데 그럼 그 다르다는 게 어떤 거냐? 방금 이 선임이 저한테 기대한 거는 게으르지 않은 모습을 기대한 건 거죠. 성실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고 거짓말하지 않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높은 윤리 수준을 가진 삶을 살기를 기대한 거예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이것을 성도의 거룩이다라고 한다면 뭔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도 가만히 보면요, 시작이 거룩 16절 17절에서 거룩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 윤리 얘기랑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세상의 지혜 얘기가 나오죠. 즉 성도의 거룩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뚜렷함, 윤리적인 훌륭함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가만히 보면요, 세상 가운데도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있긴 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말입니다. 2015년 레바논에서 자살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델 테르모스라는 사람이 이 테러범을 자기 목숨을 걸고 막았어요. 이게 테러가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러 번에 이루어졌거든요. 첫 번째 테러를 보고, 폭탄 테러를 보고 그 다음에 나서서 이 사람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막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죽었어요. 심지어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4살 된 어린 딸도 같이 죽었어요. 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레바논이 지금 있었던 일이잖아요. 레바논에 이 사람은 무슬림이었어요. 다시 말하지만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 생명을 바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사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이고 거룩인데, 성도의 거룩이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뛰어남이라고 한다면 이 아델 테르모스와 우리가 이 이상 사실 더 뭔가 윤리적으로 뛰어난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다해서 다른 사람 살린 것 이상의 더 뛰어난 윤리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과 우리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냐는 건 거죠. 그래서 이 성도의 거룩은 윤리적인 것뿐 아니라 다른 게 더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사례에서도 생명을 바쳐 다른 이들을 구한 이들이 많이 있는데 종교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서 제가 이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어쨌든 세상과 크리스천을 구별짓는 본질적인 기준이 이 윤리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거룩은 이 어떤 윤리적으로 뛰어난 삶과 좀 다른, 본질적으로 어떤 것에 가깝냐? 이것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세상과 구별되시잖아요. 근데 그 구별됨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죠.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있죠. 하나님의 어떤 이제 희생하시는 그 사랑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으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다운 모든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윤리적인 정결함을 포함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제 이 성도의 거룩함과 방금 말한 이 아델이라는 사람의 어떤 뛰어남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나 너희나 똑같이 훌륭하지 뭐 다 같이 훌륭하다 그러면 되지 뭐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우리는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에요. 이제 근데 이 아델이라는 사람의 시작과 끝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성도의 거룩은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이에요. 시작이 하나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 우리가 그 거룩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거룩은 구원받은 이후부터거든요. 하나님이 출애굽하신 이후에 이제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먼저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건져내신 이후에 우리가 그 관계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처럼 사는 거고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에 이르는 거예요. 이걸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함께 살게 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신약과 구약이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약간 언어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신약은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거룩을 시작하여서 하나님을 갈수록 닮아가는 그 거룩이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그래야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이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건 거죠. 관련해서 이제 구약 말씀을 하나만 제가 읽어볼게요. 특별히 레위기에 이제 거룩하라는 명령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레위기 19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길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놓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 구약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점점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근거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고 그 끝에도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이어서 계속 볼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거룩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 1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지금 굉장히 당연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거룩합니까? 사실 바울의 선포는 어쩌면 그 본질은 너희가 변하였는데 그 본질이 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이나 질책에 가까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본문을 보면은 근데 여기서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것을 가지고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요. 근데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 그냥 놀러 오신다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되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래서 어떤 관계를 맺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는 그 관계를 맺는 것을 지금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은 당연히 거룩한데 너희도 그러하다. 좀 깨달아 알아라. 너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건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는 게요,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너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이 수신자가 여러 명이니까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죠. 근데 바울이 다른 성경들을 쓴 것을 가만히 보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이제 연합하는 것은요 무엇이냐? 각 개인이 아니고요, 교회예요. 교회가 그리스도랑 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각 개인에게 오시기도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원래 본질적으로 약속하신 게 뭐였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거였잖아요. 교회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이면, 교회를 이루면, 너희가 공동체를 이루면 그 가운데 내가 신약의 언어로 머리로서, 구약의 언어로 왕으로서 내가 너희 가운데 관계를 맺어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거하시는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너희 교회라고요. 고린도 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각 개인에게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따로따로 너 거룩해야 돼, 너 거룩해야 돼, 너 거룩해야 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오늘 우리 삼보교회가, 그리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리고 오늘 우리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거룩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더러운 거 못 참으시거든요. 하나님 구별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그와 그렇게 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 이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얼핏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교회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다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지금 실상은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를 읽을 때 저는 항상 드는 마음이 바울이 화가 많이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게 돼요. 시작하자마자 내가 막 비꼬는 말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야 내가 세례 안 주길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서 뭐 야 바울이 뭐 십자가에 달렸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화가 지금 막 많이 났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건 거죠. 특히 1장에 3장까지 다루고 있는 이야기는 뭐예요? 분파가 나뉜 거잖아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심지어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럼 나머지는 그리스도파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바울이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반복해서 사실 어떤 메시지를 주었냐? 세상의 지혜는 헛거다.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했어요. 1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냐? 너희가 세상의 지혜 얘기를 하는데, 야 세상의 지혜가 너를 구원했냐? 너는 뭘로 구원받았냐? 너 고린도 교회는 뭘로 구원받았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하는 거 얼마나 미련한 겁니까? 그 형틀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익숙한 걸로 하면 교수 형틀 같은 거예요. 그 교수 형틀 그거 별로 아름답지 않잖아요. 별로 뛰어나 보이지 않잖아요.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 당시 십자가가 원래 그런 거였다고요. 그렇게 피하고 싶은 형틀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냐. 세상의 지혜가 실제로 어떤 능력이 있냐.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것을 들어서 너희를 구원했다. 그러면서 세상의 지혜를 헛것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분파를 나눈 이유가 세상의 지혜를 따라 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고린도 딱 도시 사람들이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따라서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현상, 바울파다,
개밥하다 뭐 이러고 있는 이 못된 짓거리들의 원인이 세상 지혜를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그 짓거리 하지 마라 해서 그치지 않고 더 본질적으로 세상 지혜가 헛거다. 그 세상 지혜가 너희를 구원했냐? 아볼로 그래 공부 많이 했지. 그래서 세상 철학이 너희를 구원했냐? 아니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졌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장에서도 바울이 계속해서 세상의 지혜가 헛것인 것을 이야기해요. 이 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럼 내가 너네한테 있을 때는 세상의 지혜로 했냐? 사실 바울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있을 때 세상의 지혜로 사역하지 않았다. 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것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격이 맞아야 같이 일하지. 여러분 작은 것에서 큰 게 나오는 거 봤습니까? 물론 아기는 이제 나면 더 커지긴 합니다, 애들은. 근데 처음 났을 땐 더 작죠. 큰 것에서 작은 것이 나는 것이고 작은 것은 결코 큰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으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보다 큰 게 어떻게 있겠어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알아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아무 하나님 앞에서는 쓸데없는 거예요. 마치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도 나도 공부할 만큼 했는데 내가 너네한테 그거 갖고 나갔냐? 성령의 나타나심을 한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2장에서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2장에서 반복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세상의 지혜가 헛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3장에 이르러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세상의 지혜를 헛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그 잠언과 시편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세상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 앞에 바로 앞에서 뭔 얘기를 했다고요? 거룩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측면에서 세상의 지혜를 아무것도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룩이란 건 뭡니까? 온 세상이 다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의지할 때 뭐 전도 돈으로 하는 거지 뭐 돈 많이 박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사람을 많이 써야지 사람이 많이 쓰면은 다 되는 거야. 이렇게 세상의 어떤 논리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그냥 두실 때도 있고 그렇게 사용하실 때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세상의 방법과 다른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같이 바울이 사방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또다시 복음을 갖고 가는 것 같이 어쩌면 어리석어 보이는 세상에서 보기 어리석어 보이는 방식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거룩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결별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근데 세상의 방법으로 일하실 때도 있어요. 그걸 무조건 이제 돈 멀리 해야 돼 어떤 세상 공부하지 마 세상 공부하지 마 이런 얘기 결코 아닙니다. 근데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따라하는 것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하시면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백날 공부한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거룩하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또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아볼로가 공부를 많이 했으니 아볼로가 잘났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니 베드로가 잘났다. 이런 식으로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그러지만 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너희는 바울에게 속하지도 않았고 아볼로에게 속하지도 않았고 게바에게 속하지도 않았다.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너희는 오직 하나님에게 속하였다. 그냥 이상하게 그 이상의 정체성을 가질 게 뭐 있어요? 성도면 됐지. 하나님께 속한 성도면 됐지. 왜 거기서 다른 정체성을 가져다가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자존감을 세우려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니 거룩하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 이렇게 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를 기초로 세워져야 하며 하나님의 성전인 공동체는 세상 지혜와 사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우리 삼보교회와 한국교회와 온 세계 모든 교회가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 중에 한쪽,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몸아 거룩해라 그러면 이쪽 몸만 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모든 몸을 보고 다 얘기하시는 거겠죠. 한 몸인 모든 교회에게 너는 이미 거룩하니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분들이 다 진짜 성도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근데 그분들 중에, 넘어진 분들 중에 진짜 성도도 계실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보면 알잖아요,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근데 좀 크게 넘어진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거룩의 명령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너희에게 주셨다고. 너희 한 몸인 한 공동체에게, 그리고 그것이 온 세계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남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를 보시면 손가락질 하시기 전에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 거룩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가 있는데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온 세계가, 그 작게는 우리 사랑하는 삼보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거룩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 있어요. 그게 선악과를 먹은 모든 사람의 본질입니다. 각기 옳은 대로, 각기 속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 버릇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공동체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전을 부르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에 따라 하루하루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관계를 맺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오니 우리 삼보교회 가운데, 온 세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